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세 번째 전쟁을 통해서 아합이 죽는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아합은 이 길르앗 라못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는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가 이번 전쟁에서 죽게 될 거라는 예고를 들었음에도 아합은 이 전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전쟁에 함께 따라 나선 여호사밧은 아합의 옷을 입고 이스라엘 왕 노릇까지 대신해 주다가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생명을 건지게 되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아합의 꼼수를 보게 됩니다. 아합은 자신이 길르앗 라못 전쟁에서 죽게 될 거라고 예언한 미가야 선지자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감옥에 아예 가두어 버렸죠. 애초에 그는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달콤한 이야기, 자기에게 좋은 이야기,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상관없이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가 이 전쟁에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자기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미가야 선지자의 말에 귀를 닫고 그를 핍박하며 오히려 감옥에 가두어 버렸죠. 하지만 미가야 선지자는 감옥에 가둘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서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마음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합이 꾀를 하나 냅니다. 그것은 자신의 역할을 대신해 줄 사람을 세워서 자신에게 집중될 이목을 그 대역에게 돌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일반 군사로 변장하여서 이 전쟁터에 들어가게 되고 여호사밧에게 자기 왕복을 입혀서 자기를 대역해서 그 자리에 있게 합니다. 30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합은 이 아람 군대가 이 아람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과 아람의 2차 전쟁 아벡 전투였죠. 2차 전쟁에서 엄청난 수치를 이 아람 군대가 당했기 때문에 이것을 갚으려고 자신을 노릴 거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든지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여호사밧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비겁한 기만 전술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아합의 실체였습니다. 아합은요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게는 미가야를 통한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미가야를 핍박하면서 감옥에 가두는 행동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에 보면 야 강단이 있다, 사람이 참 대가 있네, 용기가 있네, 남자답네, 이렇게 평가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죽게 될 거라는 그런 말에 사람이 쫄지 않고 오히려 그 말을 한 미가야 선지자를 핍박하면서 가둬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참 강단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으로 비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단도 용기도 남자다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겁함이었고 도리어 용기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한 용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용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정직하게 자신의 실체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기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다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을 직면해서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은 죄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합 왕은 그걸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앞에 왕의 권세를 가지고 미가야를 핍박하고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면서, 외적으로 보이는 것은 사람이 강단이 있고 정말로 용기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허장성세였고 자신의 비겁함을 감추고자 하는 여러분 기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겁했던 아합은 죽기 전까지 자신이 비겁한 사람인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용기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실수도 하고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주의 보혈로 덮임받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진정으로 용기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쟁 초기에는 아합의 예측대로 이 아람의 군사들이요, 아합 왕 대역을 하고 있는 여호사밧을 노립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죽을 위기에 처하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아람 군사들이 이 여호사밧 왕이 가짜 이스라엘 왕인 것을 눈치를 챕니다. 32절 33절을 보면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느니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합 왕이 진짜 이제 아람의 군사들, 특별히 이제 아람 왕의 명령을 받은 이 32명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 왕이 진짜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막 노리니까 자기 계획대로 됐다고 막 좋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람의 병사 하나가 그가 무심코 쏜 화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화살이 단단하게 무장한 아합의 갑옷 가슴막이 이음새 사이를, 이 갑옷에 이음새가 있잖아요. 그 이음새 사이를 정확히 꿰뚫어 버립니다. 34절 35절인데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이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무심코 아람 군사 한 사람이 쏜 화살 하나가 철두철미한 아합의 계략과 이 갑옷을 꿰뚫어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람 군사가 무심코 쏜 화살이 운 좋게 우연히 이 아합의 갑옷을 꿰뚫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연으로 변장한 하나님의 필연의 화살이었습니다. 그 우연으로 변장한 하나님의 필연의 화살이 이 변장한 아합의 모든 인간적인 계산과 간교한 전술과 근거 없는 기대와 자기 확신을 한 방에 꿰뚫어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꾀와 또 견고한 갑옷이라도 아합을 지켜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미가야의 예언대로 이 왕이 백성보다 먼저 죽게 되었고
그 죽음이 확인되자 백성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 묻은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을 때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사건입니다. 아합 왕이 죽게 된 이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운명 혹은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건 그 사람이 가진 사회적인 지위나 그 사람이 물고 태어난, 소위 말해서 금수저라고 말하죠. 그 사람이 물고 태어난 금수저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분명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서 일시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또 일시적으로 세상에서 인기와 명성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을 겸손히 말씀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는 자, 그래서 깨달아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을 하늘의 복으로 채우십니다. 반드시 그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반드시 높이십니다. 말씀을 높이면 그 말씀을 높인 그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거예요. 이 화살에 맞은 아합이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실패합니다. 그러자 군사의 사기를 꺾지 않으려고 해가 질 때까지 버티고 싸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왕으로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도리는 한 것이죠. 그는 또한 이스라엘에서 건축에 가장 능한 왕이라는 평가도 받았고 또 외교적으로, 외부적으로는 가장 이스라엘의 안정된 시대를 이렇게 가져온 왕이라는 평가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쨌다는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했고 죄인 줄 알면서도 아내 이세벨의 충동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또 참 선지자인 줄 알면서도 엘리야와 미가야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특별히 엘리야는 수배를 내려서 어떻게든 죽이려고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고 피하고 또 변명하고 변명하다가 결국에 마지막에는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고 어떻게든 죽게 될 거라는 그 말씀, 하여튼 자기가 꾀도 동원해보고 이것도 동원해보고 저것도 동원해보면서 그 말씀을 회피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그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히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구속당하는 복된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 진짜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구속되고, 이 아합 왕이 계속해서 말씀으로부터 도망쳤어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말씀을 회피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어떻게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려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배령을 내려서 죽이려고까지 하고, 혹이라도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리고 쳐서 죽이고 이랬던 왕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인생이 말씀대로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잡힌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에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말씀에 기록한 대로 복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9편 말씀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으시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기도 제목이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이 복으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도전 받으시고 오늘 하루도 오직 주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